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칭호를 듣는 그렇게 묘사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이 요한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이에요. 환난에 동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대로 사니까 생기는 고난을 내가 잘 그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를 정의하면서 예수의 제자는 누군가? 내가 그렇게 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겠어요? 무거운 십자가죠. 수치 십자가죠. 때로는 억울한 십자가이죠. 그거를 단지 복음 때문에, 단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 그들이 예수의 제자예요.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예수의 환난은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요한은 그것을 감내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때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지지받고 인정받는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 동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아적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분의 나를 다스림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삶, 그러면서 누리는 그분이 주시는 절대적 전능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참음에 동참한다 했어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같은 의미 있는데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기뻐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인들이 이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을 이 순교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역경을 당할 때 구차하게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빌고 울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몇 가지 양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고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좀 싼 걸로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싹싹 비는 거죠. 한 번만 내가 다음에 안 그럴 테니. 근데 경찰들이 거의 세 번째는 안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싹싹 비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이제 직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우리는 싹싹 빌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구차하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겪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진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바울이 노년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는 잘 모르죠. 어느 좁혀놔 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옛날에 터키라고 말했던 튀르키예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그리스입니다. 여기 주황색 표시가 작게 표시되어 있죠. 오른쪽이 터키의 튀르키의 수도인 이즈밀이고요. 이즈밀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 이즈밀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주시면 동그라미 여기가 반모라고 합니다. 여기 섬에서 우리 울릉도보다 절반이 작다고 그래요. 울릉보다 절반이 작은 이 섬에서 요한이 유배됩니다. 여기서 지난 새벽에나 또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사도 요한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어요. 한쪽에는 책이 있어요. 즉 그는 귀한 이 수많은 저수를 남기죠. 그리고 한쪽에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가 아니라 큰 솥이에요. 이 솥이 뭘까? 고대 이 기독교인들은 이 솥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뜨거운 물이 담겨지기도 하고요. 끓는 기름이 담겨지기도 한 이 큰 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져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은 큰 솥은 고난, 그리고 역경, 그리고 순교를 상징하죠. 요한도 역시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평생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에게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주의 날에라고 했어요. 이 주의 날이란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후 첫날인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주일 날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한 주를 셀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하는 매주 첫날 우리는 버릇처럼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칭하는 게 옳아요. 여러분의 달력에도 주일부터 첫 주가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며칠, 1일, 2일, 3일이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사회적 규범으로는요. 수요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전주, 그 후에는 새로운 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첫 번째 주일이 첫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통용하는 거예요. 첫 주가 언제일까? 주일날이 6일일 수도 있어요. 6일이 그 달의 첫 주의 시작. 왜요? 우리는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날은 주일이 이 매주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축약해서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죠? 제 이름이 주일인 거 아시죠? 제가 주일날 태어난 거 세상에 제일 쉬운 이름이라고 하는데
주일,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켜 삽니다. 그날에 특이점이 있어요. 계시받은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날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 또한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엑스타시스라고 자주 얘기하죠. 이게 헬라어예요. 엑스타시스라는 헬라어, 황홀경에 있다, 감격 가운데 있다, 큰 감동 가운데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황홀한 상태에서 그는 특이한 말씀을 듣게 돼요. 그 첫 번째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여기 헬라어를 제가 써놨어요. 원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기 에고라는 말은 나다란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앞으로 뒤에 있는 설명하는 게 나다라는 얘기예요.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알파는 영어의 A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영어의 G라는 뜻이죠. 나는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호 토로토스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이 첫 말씀이에요. 모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 계시인데 이 긴 계시의 말씀을 여는 첫 단어가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8절에 이미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11절에서 실제로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주일에 말씀하셨을까?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 사도 요한에게 성령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주일날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좀 우스운 마음으로 했지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언제는 하지 마라? 토요일은 하지 마라. 혹시 토요일날 부부싸움 한 분? 얼굴 보면 딱 알아. 그런데 부부싸움은 토요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늘 다른 때도 그렇지만. 왜요?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은혜 받을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또 일찍 자야 돼. 또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면서 입을 옷도 준비해 놓고 그런 과정이. 여행할 때 언제가 여행이 기쁘냐라고 하면 도착해서가 아니에요. 여행을 하면서가 아니에요.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지로 가는 도중이 모든 기간 중에 가장 행복하대요.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행복의 날로 삼는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주일 일찍 일어나서 예배로 나오고 우리 찬양단은 9시 반 이전부터 나오는 분들이세요. 우리 권사님은 찬양단보다 훨씬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셔서 교회도 돌아보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계시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걸 양각나팔이라고 그래요.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거죠. 이 나팔은 절기 때, 예배 때, 특별히 전쟁할 때 이 나팔을 불어요. 이 전쟁에 승리케 하소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걸 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누가 저거를 샀는데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것도 연습을 많이 해나 봐요. 오른쪽은 은나팔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은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출발을 합니다. 이런 나팔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이 구약 성경에서 더 강력하게 쓰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인데요. 특별히 이 신약에서 나팔 소리는 뭐와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묘사할 때 나팔 소리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이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러면서 성경엔 수많은 곳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4장 31절엔 저가,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큰 나팔 소리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나팔 소리, 이거는 나팔 소리가 뭘까? 하나님의 임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의 현상도 있고 천둥 소리도 있지만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나팔 소리는 뭘까요? 나팔 소리는 아니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에게 들려졌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재림을 기억하는, 재림을 앙망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한 채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봐야겠지만 재림하시기 이전에 오늘이라는, 내일이라는 이 날에도 계속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뭘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에도 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맞이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 앞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애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박해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애곡해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천국인 거죠. 완성된 지옥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재림의 현장에도 그럴 걸 내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라고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기록합니다. 마라나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직장을 다니고, 이 땅에서 가정도 그리고, 이 땅에서 나도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라는 의미예요. 우리 아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들은 첫 말씀을 기록했는데,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처음 본 예수님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모습이 뭐냐면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나중에 계속 진행하면서 할 텐데요. 이 그림에 보는 건 보면 이 등잔대라고 합니다. 등잔대.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등잔대에 대한 묘사가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순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건 그냥 그린 거죠. 순금으로 됐어요. 순금이라는 거는 가장 고귀한 것, 비싼 것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고귀한 것,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은 순금으로 다 싸요. 성막 궤도 싸고 다 금으로 쌉니다. 이게 비싸서가 아니라는 거죠. 고귀한, 순결한 하늘의 것을 의미해요. 그 순금 등잔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런데 빛을 비추는 이 등잔대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에 7개의 관이 있고 밑에서 따라가면 7개의 관이 있고요. 그 위에 이 기름바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바지 위에 등잔이 있어서 7개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질 사명을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요,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을, 등불을 말 아래, 이 큰 그릇, 큰 통에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도요, 이거를 꽉 덮어버리면 빛이 나가지 않아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세상의 등불을 말 아래 속에 감춰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빛은 등경 위에 둔다. 다른 성경에 다른 곳에 보니까 이 등불을 산 위에 둔다는 거예요. 산 위에 두어서 이 모든 빛을 마을의 전체 곳에 이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네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지금 너는 누구냐? 세상에 뭐라?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이 되어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너는 빛이에요. 이미 빛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옆 사람과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인데 꺼버리면 되겠어요? 빛인데 감추면 되겠어요? 빛인데 빛의 역할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산 위에 올려놓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모든 세상을 비춰가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불을 차단하여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죠. 하지만 등자는 빛을 비출 때 존재 이유가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는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걸까요? 왜 우리는 등불을 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기도했어요. 처음엔 뜨겁게. 우리 문건우 성도님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그에게 가슴에 큰 음성을 주셨대요. 천둥 같은 소리를 주셨대요. 왜 이제 왔니?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 행위자가 됩니다. 종교 행위를 하러 모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는데 전화를 안 하면 왜 전화 안 합니까? 나 결석했는데 왜 오라고 전화 안 합니까? 누구를 위해 전화하냔 말이에요. 리더들이 셀을 맡기로 했어요. 모든 셀 안에 성도들의 결석과 출석과 모든 일들은 리더들이 다 감당하기로 했어요. 리더들이 전화 안 한 때 따지고 듭니다. 따질 일입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하냐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오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냥 종교주의에 빠져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 그들은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을 비출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 불빛이 비추고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 빛을 그냥 꺼버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동료들이 말합니다. 어느 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깜짝 놀랐대요. 너 예수님 믿어? 깜짝 놀랐대요. 너도 교회 다녀? 이 말은, 야, 내가 너 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특이점을 발견도 못했는데, 이야, 그랬었어? 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남편에게 민낯을 평생 한 번도 안 보여줬대요. 남편이 깨기 전에 먼저 화장부터 톡톡 하고서 그 다음에 화장한 얼굴을 뺀다. 오, 그분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대죠. 옷장을 쫙 열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입을 로도 없어. 그렇답니다. 제 아내도 그래요. 아, 오늘 나 교회 못 가. 그러면 됩니다. 옷이 없어서 못 간대요. 그러니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뭐냐? 빛인데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빛인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직장, 사회, 동기, 학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돼요. 허무하게 살아가고 공허하게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재미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너를 누가 진짜 사랑하는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믿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믿어 얼마나 행복한데, 예수님 믿어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너도 알잖아.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잖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살았는지. 근데 봐봐, 너도 예수님 믿어. 이게 뭐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빛의 역할이에요. 전통주의 때문에, 특별히 게으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의 갈등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 나를 성도 삼으신 이유가 뭐냐? 나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데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 갔었는데요,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자동차 앞뒤로 뻔한 구석이 없이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뭐 이런 거 성경 구절이 막 뺑뺑뺑 썼어요. 제가 첫 마디에 뭐라고 했겠어요? 저 차 운행하는 사람은 신호 잘 지켜야 되겠다. 신호 진짜 100% 다 규범 지켜야 되겠다. 만약에 불법 신호 위반해봐요. 저 뭐야, 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물고기를 이렇게 모양을 뒤에 붙이기도 했었어요. 한동안 천주교회에서는 내 탓이요라고 하는 마크를 붙이기도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붙여야 되는데 붙이는 게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나도 이따금씩 과속하기도 하고 뭐 신호 위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못 붙이는 거야. 자,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으로 산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떤 성도들과 함께 대화 나눠보면 왜 직장에서 전도하는 거 참 힘들어요. 왜요? 내가 힘들어. 내가 전도하는 나,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로 불리는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불리는 내가 실제 직장 생활이 어떤지 다 드러나는데 불편하잖아요. 남들처럼 남들 욕도 못하죠. 게으르지도 못하죠. 뭐 딴짓도 못하죠. 당연히 뭐 이런 술 담배 같은 거 다 못하죠. 이 제약사항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필요성은 아는데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 그냥 일반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로서 인식되었을 때 내 행동 반경이 좁아지니까 불편해서 내가 전도 안 한다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린 이 괴리 속에 있습니다. 이 괴리 속에 있어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기름이 계속 공급 채워 넣어서, 기름을 채소 채워 넣어서 빛이 계속 비춰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워. 흔한 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등잔의 존재 이유는 빛을 밝히는 데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빛을 밝히는 성도의 삶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험한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놓졌는데 막 죽을 만큼이나 광풍이 불고 죽어가요. 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세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로 걷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대로 산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좀 있다가 바람과 풍랑, 이 바다 닭이 발밑을 보니까 시커먼 물이 확 놓여져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염려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물 위를 걷던 자가 갑자기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중.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와 같으냐? 우리 같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빛으로 살아야지. 그래, 나는 빛이야. 빛의 역할 감당해야지. 그래, 아무개에게 내가 꼭 전도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이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 간에서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현실과 부딪히면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우리는 물에 빠져간단 말이에요. 기름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이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다래요. 나무가 보이죠? 이 감람나무에 감람유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이 등잔에 계속해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이건 그냥 그림이에요. 저렇다라고 우리가 특징 지을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한 그림이에요. 이 잔에 기름바지에 기름이 계속 부어야 등잔에 불이 계속 피는데 누가 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붓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감람나무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계속 내 안에 나를 충만함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이런 일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해답이에요.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파도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 위를 걷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어제 보내드린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